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재난의 시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올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난세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걸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자꾸 세상 염려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세상 유혹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그 말씀보다 거기에 내가 매달리게 되고 거기에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주는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그래야 결실해서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세상 염려로부터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하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로 대비가 되는 그런 생각인데 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꾸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에 자꾸 휘말리면 그게 육신적인 거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는 그게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봅니다. 믿음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세계만, 아니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 보이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인간적으로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대로 산다, 뭐 이러면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어리석어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앞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일에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렇게 말씀들이 쭉 돼요. 그게 결국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 세상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다지만은 결국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뒤를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약속은 누구 약속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깨우친 대로 살라고 하는 그 경건 훈련을 계속하면 거기는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생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재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건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은혜되고 깨우치면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각자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이 세상에 이 코로나의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게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당연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것만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또 죄도 짓고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원의 빛이 하나님께로 오는 빛이 된다. 빛의 자녀들 청도라. 하나님 무슨 말씀 하나 기르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그걸 붙들고 그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아이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거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길을, 이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어떤 걸 선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어떤 걸 기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온전하게, 그거를 말씀을 들고 그걸 깨우쳐서 붙들어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축복,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앞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 무슨 말씀 하나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게 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뒤를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절 앞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믿고,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 이게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구원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갈 수 있게 하신다. 본문 9절 뒤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대요. 그런 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교훈이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지 마라, 모이면 떨어져라, 음식 나누는 걸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고 싶어서 할까요, 안 할까? 할 것 같아. 또 간혹 보면 숨어서 갈까요, 안 갈까?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심할 일은 에베소 4장 30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오셨다가 소멸된 데가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껍질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뒤를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때문에 그래. 여기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다 우리를 실족하니까 성령님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따금씩 물어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 우리를 성령 사람으로부터 실족하게 한다. 겉으로는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욕심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다. 거기서 다 넘어진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내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오히려 그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니까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걸 십자가의 못을 봐. 나 그렇게 안 살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듣고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내 욕심대로 살아 죄짓고 사망길에서 돌이켜서 그런 삶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끝난 거니까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죄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범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영의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단번으로 해결하는 죽음을 하셨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이젠 죄 짓는 건 죽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것도 이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자. 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제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구원받는 그 세계를 가는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 모셔드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셔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내가 죽을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내 몸은 예수님 통해서 죽은 거요. 죄는 죽은 거요. 죄 짓는 나는 죽은 거요.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고 내 욕심대로 가는 자는, 그리고 죄 짓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다 내 거 내려놓고 세상 교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우침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세계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났다. 이게.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은 죽었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뒤를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뒤를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요? 살리는 분이요. 전에는 세상 길로 가고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가던 자들을 다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내셔서 이제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된 길, 사망의 길, 세상적으로 가고 욕심대로 가서 다 실족하던 길은 이제는 끝난 거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깨우치고 그런 지식이 습득됐다라고 다 되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몰래 술을 홀짝홀짝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에 성령 충만. 그래, 내가 절대 술을 먹지 않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술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연약함이 그게 안 돼. 아직 육체적인 게 다 이게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주시는 날까지 온전치를 못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고마움이 어딨냐. 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족을 해도 로마서 5장 5절 뒤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죄인 되었어도 실족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신다네. 여러분들, 성령님이
뭘 사양하시고 안 오시겠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의 세계, 살아역사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